로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던 것처럼 지난 2022년 6월까지 병태길림교회와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의 삶이 힘들었지만, 지난 반년의 삶이 어려움투성이었지만, 지난 반년의 삶이 문제투성이었지만 믿음으로 이겨 오늘을 잊게 하시고 오늘을 맞게 하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작품임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믿음의 승리가 계속되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택엘림교회가 더 큰 평택엘림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더 단단한 하늘기둥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평택엘림교회의 모든 성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사명자로 쓰임받도록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베푸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일터로 흩어져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의 표적과 이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의 바람과 불같은 성령의 바람 불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장마 기간 중입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다음 주부터는 아주 긴 장마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 기간 중에 잠깐이라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볕뉘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작은 틈을 통해서 비치는 햇볕을 볕뉘라고 말합니다. 볕뉘는 구름 저 너머에 맑은 하늘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시간 뒤에 새로운 시간이 다가옴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7편 3절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신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주신다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사방이 다 맡긴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담대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려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길을 혼자 가는 것 같아도요, 혼자 먼 길을 걸어오면서 투덜투덜 나는 왜 혼자 늘 이렇게 걸어야 돼? 나는 늘 혼자야 라고 자주 섞인 고백을 하더라도 뒤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 그 길에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이 행복한 동행임을 믿고 늘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절에서 비롯된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수확을 거두고 지키는 절기인데 초실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2022년을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엄벙덤벙 지내다 보니까 벌써 7월이네, 7월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떠하든 때가 되면 꽃이 피었다 치고 꽃진 자리에 열매를 맺는 나무들의 성실함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여러분 정신을 좀 가다듬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견실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입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 매번 감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서인가요? 사람들은 저마다 감사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감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날, 정해진 때 특별히 감사를 표현하라, 이렇게 해서 특별한 날을 정해준 것이 감사절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평택 엘림교회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가정과 일터에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일이 우리는 슬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조 속에서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것을 깨닫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그 모든 누렸던 것이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들,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글이 여럿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의 교회에 보낸 편지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 글입니다. 이 같은 대부분의 편지 글에는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대상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는 것인지 밝히는 게 바울이 서신을 작성하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글을 쓴 자신에 대해 밝힌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되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한참 이야기한 후 7절에 가서야 로마 교회 성도들을 언급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만큼 빨리 복음을 말하고 싶을 만큼 바울은 복음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에 미친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예요. 우리 평택 엘림교회도 여러분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복음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대견하시죠? 대견하실 거예요. 잘 지켜오셨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평택 엘림교회와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것, 앞으로 계획하는 것 모두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말하려 했던 바울처럼 평택 엘림교회도 우리 모두도 무엇보다 먼저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따라 사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스카이넷 에버라고 하는 음악 연구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사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스트리밍이란 뭐예요? 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술을 스트리밍이라고 그럽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평균 33살, 33세부터 조금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새로운 음악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33세쯤 되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음악 외에 다른 장르의 음악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대 때 대중음악에 심취하면서 새로운 음악을 활발하게 찾아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20대가 되면 새로운 노래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고 남성의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여성의 경우는 40대 초반에 이르면 자기가 익숙하게 듣던 그 익숙한 음악만 듣게 된다는 거죠. 그 익숙한 음악만 자꾸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느낄 거예요. 주방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 가족들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부르는 음악들이 뭐예요? 새로운 음악을 듣습니까? 새로운 음악을 부릅니까? 대부분이 익숙한 곡들이잖아요. 경제 분야에서도 그렇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나 상품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도 투자 비용 또는 귀찮음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기존 제품을 선택하는 현상을 자물쇠 효과다 그럽니다. 그런데 음악을 듣는데도 그 이론이 적용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익숙한 것, 늘 보고 해왔던 것이 더 좋고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할 수만 있다면,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가감히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제가 왜 늘 기도에 집중하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자물쇠처럼 딱 걸어 잠그고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후 보여준 것이에요.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에 대한 관심,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 이건 변해서는 안 되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불타올라야 합니다.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열정은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택엘림교회는 순결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순결한 교회가 돼야 돼요. 순결이라는 뜻이 뭐죠? 흠이 없다, 거짓 없는 것, 꾸밈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흠 많은 죄인입니다. 죄 있는 사람, 죄 짓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도 누굴 만나도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이라고, 흠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용서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흠 없는 사람, 완벽한 교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 때문에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순결은 죄짓지 않기 때문에 갖는 순결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 피로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이란 단어를 주로 성에서만 이제 생각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순결은 성적인 순결을 포함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은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 용서의 능력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용서받은 확신을 가진 성도라야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평택 엘림교회는 단결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힘만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했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를 도왔던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든 승리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아멘. 이상한데 함께 마음을 모으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일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단결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평택 엘림교회는 즐거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즐거움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느니라. 또 시편 5편 11절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멘.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지방에,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요즘 성대 결절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통화를 아주 절제를 해요. 왜냐하면 나도 불편하지만 듣는 사람은 얼마나 더 불편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절제를 해요. 전화하는 것을, 사람 만나는 것도 절제를 합니다. 사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것도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성대를 돌려주십시오,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제 이제 우리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짧게 기도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보고 그래요. 감사님, 뭐가 이렇게 즐거우세요? 그래요. 제가 이제 목소리는 이래도 좀 통통 튀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이제 깔깔대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사님, 뭐가 이렇게 즐겁니? 재밌니? 그냥 재밌어. 저의 대답은 그냥 재밌어. 근데 세상에 그냥 재밌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뭔가 재밌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예수가 재미예요.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 준비가 재미예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즐거움이 아니라 복된 소식, 복음에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졌던 바울은 즐거움이 차고 넘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내게 채워진 것, 넉넉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음이 간증이 되고, 구원받음이 간증이 되고, 은혜받음이 간증이 되고, 축복받음이 간증이 되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간증이 되고, 기도의 즐거움이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소식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정되기 시작해서 2만 명이 넘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또 10월 달쯤 되면, 전문가들은 10월 달쯤 되면 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이 의대 교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래요,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보면 힘든 일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너무 많아.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툭 껴들어와서 힘들고요. 저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다가가서 좀 해결된 것 같으면 다른 문제가 쑥 파고 돌아와가지고 고통스럽게 만들잖아요. 사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을 맞아 지난 반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목회도 돌아봤어요. 한 주간 동안 제 목회를 돌아봤습니다. 맥주 감사절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범사의 은혜였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찬양 들으셨죠?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던 찬양입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저도 참 오래 목회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사로 일하고 목사를 안수받고 벌써 26년이 지났습니다. 목회자의 삶만 30년이 넘었어요. 지나간 세월의 증거로 이제는 자녀 3명과 손자 2명을 둔 할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은 전국 가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되셨고,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거 먹어봐, 저런 거 먹어봤어? 거기 가봤어? 소화는 잘 돼? 무릎은 괜찮아? 건강검진 해봤어? 주로 이런 것 묻고 대답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걸리지 않았었어? 그런 말과 함께 요즘 젊은 것들 그러면서 찌찌찌 혀를 차기도 합니다. 뭐지요? 여러분, 뭐지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죠. 나이가 들어가면은 남녀 구별이 없고 빈부격차도 없습니다. 많이 배웠어도, 그렇지 못해도, 잘생겼어도, 예뻐도 생기는 주름, 처지는 볼살 막을 방법 없어요. 나이 먹으면 육체는 물론이고 정신적 기능까지 하나하나 사라지는 과정이며, 인간은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각종 방송은 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인간인 것처럼, 천년 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비법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한된 삶으로 끝내야 하는 인생인데,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건 먹으면 저건 먹으면 늙는 것과 죽는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 결코 옳지 않은 거예요. 젊은이들은 아직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나이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 모든 것을 잃어간다는 뜻이에요. 근육의 양도 줄지요, 힘도 빠지지요, 기억력도 사라지죠, 감각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익숙했던 것들과도 떨어져야 하고, 가족도 친구도 하나씩 잃어갑니다. 연락할 곳도 찾아갈 곳도 없어지고, 연락하는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지다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 이용할 가치가 없어지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늙어서도 갈 곳 있고 만날 사람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늙어서도. 누구나 나이 먹어가고 흘러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는데,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1살, 2살 나이 먹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터무니없는 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비웃고 고웃음 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모두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으며 천국 백성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출석하게 되잖아요. 갈 곳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출석하게 되면 연결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목사가 전화하죠. 신방 가죠. 선교회장에 연락하죠. 속장에 연락하죠. 봉사하면 봉사하는 사람들 만나죠. 교회에 등록하면 좋은 게 많아요.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왔느냐? 왜 안 왔느냐? 지난 주일날 뭔 일 있었느냐? 기도해 준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 관계 없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 해라, 해쳐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할 일 많아집니다. 당연히 연락하는 사람 많아집니다. 물론 만날 사람 많아지려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왕년 타령하지 마세요. 절대로 왕년 타령하지 마세요. 나 때는 말이야. 남 무시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에겐 마음 줄 사람 없어요. 마음 줄 사람 없어요.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친구가 생기려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되고요.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런 것 견뎌야 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미치는 거예요. 우리 경기연회에 평신도 단체장을 하는 모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강화도 사람인데 강화도에서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가족들이 다 이제 안산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리회가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들을 따지자면 강화도, 당진 이런 데가 아주 이 감리교회가 강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눴어요. 감리교회는 강원도 또 충청도 이렇게 나누고, 장로교회는 저 평양 또 저 호남 뭐 이렇게 나누고, 또 침례교회는 또 여기 평택 뭐 나사렛 성결교회도 안중이 첫 번째로 복음이 들어온, 나사렛이 들어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나사렛 성결교회가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나 이런 데는 감리교회도 들어오고 장로교회도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단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강화도와 당진에 가면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이제 강화도에서 어릴 때 살다가 이제 고무신도 얻어 신고, 또 부활절이면 계란도 얻어 먹고, 성탄절이면 크리스마스 날 되면 과자도 주고 재밌는 그런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안산으로 가족이 다 이사 온 거야. 가난하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고, 형제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교회 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었느냐? 교회가 가니까 끼리끼리 놀더래. 끼리끼리 놀아서 재미가 없었대. 그런데요, 이분이 누나 한 분이 계신데, 너 와서 교회 부흥회 집회 한번 참석해봐. 부흥회 참석을 한 거야. 거기서 불 받은 거야.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야. 예수에 미친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또 그러니 이 사람이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배를 더 참석하고 더 봉사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거기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기 시작했고, 자기 거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지금은 우리 경기연회에 평신도 단체장이 되었어. 그분은 맨날 그 간증을 하러 다녀. 여러분, 순결하고 단결하고 즐거운 교회,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평택엘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 염려스러운 일들을 모두 이겨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성도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에 쓰임받음으로 감사하는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반년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남은 세월 50년, 100년의 세월을, 우리 모두를, 평택엘림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저희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을 때 물러나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 담대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우리 병택 엘림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이 우리 성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러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